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신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로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앉으니까 너무 풍성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으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 뭐냐 하니까 이 모든 물체는 한 번 운동하면 계속 그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제 외부의 힘만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인다. 이런 설명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공을 한번 굴리면은 이 공은 멈추지 않고 영원히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공을 한번 굴린다고 이 공이 영원히 굴러갑니까? 조금 굴르다가 멈추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지구에는 공기의 저항이라든지 표면 마찰력이라든지 이런 역작용하는 힘이 한번 운동하면 계속 운동하기 원하는 그 성질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억제력 때문에 공이 구르다가 중단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물리학을 전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주 깊은 지식은 없지만요. 이 관성의 법칙이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 받으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참 주님 말씀대로 평생을 살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러나 영원히 은혜 아래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그 힘보다도 이거를 계속 억제하고 또 방해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공격하는 이 외부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한번 은혜 받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이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플러 신학교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작성한 논문에 보면 이 한 사례를 들어서 이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이 클린턴 교수님이 지난 20년 동안 현역 때 아주 훌륭하게 활동하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활용했던 지도자 중에서 무려 90%가 마지막 모습이 너무 좋지 않은 모습으로 참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고작 10%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논문에 한마디를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시작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럼 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마무리하는 게 어려운가? 이게 바로 영적인 관성의 법칙 때문 아닙니까? 나는 잘하고 싶은데 영적인 공기 저항, 영적인 표면 마찰력 이런 외부에서 억제하려는 공격이 많은 게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논문을 보면서 진짜로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마무리를 잘한 10% 안에 들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무리 소원이 있지만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제 안에 있지만 이 마음을 억누르고 억제하는 외부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셔서
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실망시킨 일 없이, 끝까지 성도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일 없이 그렇게 잘 마무리하다가 소리 없이 은퇴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매일의 기도 제목이고 마음의 소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되는지 아시죠? 이건 한 번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이 평택교회 온 지 벌써 그 3년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이 3년이 지나면은 이 공이 잘 굴러가다가 그 저항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굴러가지 않는 공이 될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택교회가 그저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한 교회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저부터 또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이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중고자전거를 한 대 샀는데 그 세월이 가면서 이 중고자전거가 점점 더 좋아져가지고 한 3년 지났더니 완전히 새 자전거가 됐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요. 그런 법칙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새 자전거를 사도 시간 좀 지나면은 낡고 그리고 녹슬고 닳고 그게 후퇴하는 이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상교회도 이 세상의 법칙 아래 존재하는 그 교회 아닙니까?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또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져가지고 뭐 완전한 공동체가 되는 이런 자연의 법칙이란 없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고 또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법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 영적인 관속인 법칙으로 인해 그 외부의 공기저항이나 표면 마찰력으로 인해 조금 그러다가 멈춰버리는 그 초라한 공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이번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지시를 받고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밤 사경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실패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다루는데 뭐 이 내용은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본문 내용을 다 아시더라고요.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세 장면, 세 포인트를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되는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바로 베드로의 도전정신입니다. 베드로의 도전정신.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을 만나 고통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말로는 지금 여기에 안심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요. 사실 이게 썩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여기 안심하라 이 부분을 그 원어로 보면 용기를 가져라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 고통하는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오해해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용기를 가져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베드로가 바로 이 주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염려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게 참 놀라운 도전정신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저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평택교회의 이런 도전정신이 개척 초기에는 분명히 있었다고 믿거든요. 뭐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도 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런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도전정신을 가지고 달려갈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처음 왔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사명,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것이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도전정신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게 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크리스찬인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그 도전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릴 건가요? 한번 도전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되는 진짜 기적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 어린애가 돌 몇 개 되고 그 거인 골리앗에게 덤빈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어떻게 도전할 수 있었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나? 본인이 직접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무리 그 골리앗이 커 보여도, 아무리 그 주변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아무리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 물맷도 돌린 것밖에 없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이름의 능력, 그것을 믿고 나는 골리앗에게 싸울 것이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도전 정신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 스위스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방대한 저술로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누가 이 칼바르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그 방대한 저술인 교회 교의학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대학자가요, 그 찬송가 한 줄로 대답을 했답니다. 자기의 방대한 책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기가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이 대학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술해 놓은 그 놀라운 신학책을 이 한 줄로 요약을 했대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이게 자기 책의 요약이래요. 이게. 저는 이분의 신학을 다 받는 건 아니지만요, 이 대답만큼은 정말 촌철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마음으로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 준다면, 목사님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묻기만 한다면 저도 이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이게 내 신앙의 중심이라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그 나폴레옹이 이 말을 어떤 정황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딱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린지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사실 여러분, 나폴레옹이 내 손 안에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 희망의 근거를 말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이 가사 때문에 아직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 안에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발견한 성경 말씀이 제 인생에 참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그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작아가지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담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그래서 처음에 그 소아불량에 걸렸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아니,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하고 심지어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이게 저는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도대체 이런 일이 내 인생에 과연 일어날까? 무명의 그 신학교 시절에 제가 이 말씀을 오래 진통하다가 결국은 소화해서
주님이 주신 거면 다 진리 맞다. 이 구절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평택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정말 이 구절이 제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저를 잘 알잖아요. 그저 나밖에 모르던 내가, 또 뭐가 이익인지 뭐가 손해인지 정확하게 따지기 좋아하는 내가, 또 섬긴 것보다 섬김 받는 걸 더 좋아하는 내가 이 평택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초반에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이 교회 상황들과 또 그 계획들을 함께 나누면서,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다윗처럼 그 믿음의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렇게 선포하고 내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지난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저도 행하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려웠지만, 주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더니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평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이 본당에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막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막 천하를 들었다 놨다, 막 아프리카 갔다가 북한 갔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몸만 나가면은 믿음이 막 이렇게 오그라 들어가지고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악수단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믿음이 발견됐으면 문을 열고 나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자녀들한테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베드로에게 배우는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갈망해야 돼요. 갈망.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에 지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습관이 뭐냐?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교회 오는 거. 이게 정말 가장 나쁜 습관이에요. 제가 원래는 원문에다가 나쁜 짓이라고 했다가 이게 마음에 이게 너무 강하면 그렇게 하다가고 나쁜 습관. 진짜 침 맞습니다. 이거는 나쁜 습관이 아니에요. 이건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그 별 볼 일 없는 인간 지도자에게도 그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요, 제가 뭐라고 얼마나 저에게 기대를 가지고, 목사님 내가 기대를 가지고 내가 희망을 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저 정도입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저 정도, 저 만나는 그 정도의 그 기대감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아예 은혜 안 받겠다고 그 작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 연말에 그 책 한 권이 계속 생각이 났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니까 토미 켄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연말에 이 제목에서 막 갈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물 위를 걷게 된 베드로를 갈망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여러분, 갈망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망해야 돼요. 갈망. 그래서 저는 세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그냥 공을 쭉 굴리면서 이 공이 영원히 가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그곳으로는 이 공이 계속 굴지 않습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꿈꾸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이거 한 번 드리고 정말 인생을 끝낼 사람처럼.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원고지를 몇 번 찍는지 아십니까? 쓰다가 찍고 처음부터 다시 쓰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가장 최선의 것. 저는 우리 평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대마다에서 이 베드로가 가졌던 도전정신, 그리고 이 도전정신은 뭐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니에요.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발견되는 그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요, 이 도중에 실패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도전정신을 가지고 물로 뛰어들었던 이 베드로였지만요, 여러분 그는 실패했습니다. 30절에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뛰어들었던 이 베드로인데 어떻게 이 한 절이 지나가기 전에 물에 빠져버리느냐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는 이걸요, 그 영향력이라는 코드로 제가 분석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영향력의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드는 도전을 하게 된 것은 그 27절에서의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을 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에게 이 말씀의 영향력이 지금 풍랑이 넘칠거리는 저 물결보다 더 컸기 때문에 베드로는 뛰어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이 베드로에게 그 넘칠거리는 풍랑보다 작았으면요, 절대 뛰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는 것처럼, 또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27절에서 베드로는 이 풍랑보다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뛰어들고 봤더니 현실의 풍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영향 안에 이 주님의 말씀이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왜 우리 믿음이 자꾸 이렇게 퇴보하는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의심은요, 헬라어로 보면 디스타주라는 합성어인데요. 이 디스타주는 두 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디스, 그리고 입장, 자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스타조. 이 합성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심이에요. 의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디스타주라는 이 단어는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양쪽 모두에 어정쩡하게 걸쳐있는 상태, 이걸 예수님이 지금 의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오신 거 보니까 여러분이 주님에게 다리 하나 걸쳐놓은 거는 확실해요. 여기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역세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면서 세상에 다리 하나 걸치고 살아가는 이게 디스타죠. 의심이에요. 의심.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30분밖에 못 듣고 나머지 엿새 내내 이 세상의 물결,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점점 그 믿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10년에 제가 막 성경 통독하자고 또 성경 필사하자고, 그리고 제가 그 작년에 나눠드린 이 성경 암송 카드 가지고 계속 암송하자고 하는 게, 안 그래도 시간 없고 피곤하고 그런데 왜 자꾸만 그 강요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왜 자꾸 교회가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영향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정말. 다시 일어남,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저자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최병랑 목사님이라고요. 그 책에 보면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는가 하니까, 한 번은 이 목사님 교회에 그 청소년 부흥 집회를 가졌답니다. 이제 그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그 강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이 강사가 아이들에게 설교하다가 이런 퀴즈를 냈다는 거예요. 이거 맞히면 선물 줄 거야. 이런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보통 아이들한테. 근데 그 퀴즈 내용이 뭐냐?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책이 무슨 책인지 맞추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최소 한 권 또는 2권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 읽는 책입니다. 무슨 책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막 합창을 한 거죠. 성경이요. 그랬더니 그 강사가 하는 말이 땡! 틀렸다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요. 그럼 정답이 뭐냐? 자동차 매뉴얼이래요. 자동차 매뉴얼. 미국 사람들은 그 성인 숫자만큼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이 자동차 매뉴얼북이 2-3권씩은 다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매뉴얼북을 안 본대요. 그러면서 이 강사 목사님이 그 청소년들에게 그 성경이라고 대답한 거에 대해서 막 질책을 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성경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냐고 막 그렇게 혼을 냈다는 거예요.
혹시 방금 전에 마음속으로 성경 이런 분 계셨습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은 뭐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 읽고 영향 안 받고 이게 뭐 하나의 정설처럼 되어 있는 이게 오늘 우리가 물에 빠지는 이 베드로와 같은 참 가슴 아픈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이 관절과 골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의 능력을 단 한 번이라도 맛보신 분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다. 활력이. 이 근래에 들어서 자꾸 우울한 분 계세요? 뭐 자꾸 우울하고 삶이 비관이 되고 뭐 의욕이 안 생기고 여러분 그때가 바로 성경을 들 때예요. 성경을 암송하실 때예요. 저도 지금 이 성경 암송 카드를 놓고요. 1월 1일부터 다시 그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제왕대학의 출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암송이 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뭐 사람 이름도 잘 안 외워지고 공간 이름도 잘 안 외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암송이 안 되는데 제가 정말 비장하게 각오를 하고 이 암송을 다시 시작하면서 뭐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크게 써내려가면서 분석해가면서 읽고 또 그 배열을 달리해서 이렇게 놓고 읽고 또 저렇게 읽으면서 제가 지금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평택교회 모든 성도가 1년에 이 52구절 성경 암송에 도전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 바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31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여 물에 빠져 들어가는 이 베드로를 향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움을 청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붙잡아 일으켜 주세요. 저도 그 은혜를 입었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없었다면, 주님이 손을 내밀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물에 빠져 허우덕대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할 거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여러분 같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같이. 예전에 여러분 아시는 그 남문희 목사님이 전체 교육자를 불러놓고 종종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저와 함께 일하는 동안에 잘하려고 도전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잘하려고 애썼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실패한 거 그거 내가 다 책임지겠다. 단 실패가 두려워서 몸 안 움직이는 사람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여러분, 한 교회 담임 목사도 함께하는 부교육자한테 이런 담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큰 소리에 여러분 확신, 그게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패? 내가 책임지 마. 네가 물에 빠질 때 내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내면 너는 그냥 달려가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기에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메시지를 1년 내내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지금 도전할 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계속 도전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성경 앙송 같은 그 믿음의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2021년도에는 우리 평택교회가 굴러가다만 공 같은 초라한 교회가 아니라 현상 유지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첫사랑,
그 초심을 회복해서 부흥, 진정한 영적 부흥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는 최근에 뭐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사업하시는 장로님 부부가 나와서 그 간증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외식 전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기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그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가 잘 안 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힘든 그 가게 그 5곳을 선정해가지고요, 그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그 가게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장로님 부부에게 도전받은 게 뭐냐면요, 이 부부는 지금도요, 그 차상위 계층이라고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150가정에 이 장로님 가정이 매년 1억 5천만 원씩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선교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빈곤층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고, 뭐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장로님이 정확히 무슨 사업을 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심이 가는 거는 오늘 이 시대가 내가 돈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그 5천 명 나 혼자 먹겠다고 탐욕이 찌든 사람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해 쓰임받는 거, 이게 얼마나 그 고마운 일이에요. 올해 여러분은 무엇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을 향한 도전, 목회자인 저는 순결을 향한 도전. 이 거룩과 순결,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도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도전할 수 있는 힘, 그 희망을 선물로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2가지예요. 순종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아버지, 내가 이 예배 때 뭐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오늘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포기란 없습니다. 영육간의 거룩을 주시고 영육간의 순결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의 주님이 택한 자녀다운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되 주님이 주인공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는 주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장애물을 뚫고 달려가는 의지를,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현상 유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주님과 더불어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섬겼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도 그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줄 믿사오니, 베드로가 경험한 이 놀라운 사건, 그 현실을 뛰어넘어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오늘 이 어두운 시대를 뒤덮는 악한 세력에게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며 주님의 거룩과 순교를 선포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그 발걸음을 떼는 곳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현상이지 않는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도전하는 인생이 되기로 다짐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